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잘못된 것들이 개혁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개혁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개혁교회인데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개혁되어야 되는, 뭔가 잘못되어진 것, 우리가 삶에 또 교회에 그냥 구습을 따라 살아갔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계속 개혁되어야만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게 되어지고, 이사를 가게 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직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물론 사역할 때도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묻게 되어지고, 교회도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부지런히 아침부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서울로 가는 것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도 설치고 아침밥도 안 먹고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차를 운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달려간 만큼 낭비한 인생을 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과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잘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사도로 택하시고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그들은 그 사명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면한 적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직접 사명을 물려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모함과 또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정말 12 제자들처럼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결혼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하고 막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막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고 결혼해 놓고는 몇 년이 안 돼서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는 얼마 안 가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그만둬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어서 제가 PPT에 띄워달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어기고 막 3일씩 밤에 잠을 안 자고 3일씩 컴퓨터 게임을 하면 건강에 이상이 오고 심지어 멀쩡한 청소년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며칠씩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밥 먹고 화장실을 안 간다? 못 간다? 그러면 이건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다른 개념들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막 바꾸려고 하면 그 사이는 혼란해집니다. 더 이상 생명이 존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범사에 감사하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들도 이기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이죠. 또 하나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내 원수도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도덕적인 뜻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하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뜻을 다 무시하고 음란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사회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온통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지옥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내가 사도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굶주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하여 주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으면 먹을 것 걱정 없이 풍성하게 주시고 괴롭히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을 옆에 많이 붙여주시고 배를 여행할 때도 좋은 날씨들을 주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시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시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질서의 법칙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에서는 자연 질서를 따라서 그대로 행해집니다. 달려오는 차에 내가 못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이 자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그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깨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엄청나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평균 40년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기적이 잘 안 일어나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40년에 한 번씩 기적을 평균적으로는 봤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없는 군대로 있는 군대를 이렇게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손을 들면은 군대가 이기고 막 이런 역사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만들고 만나를 내리는 이런 기적들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더럽혀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 시대,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이때 기적은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하나님의 평균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만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으로 자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한 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기도해도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그냥 우리는 부모님의 실수로 인해서 사랑놀이로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데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저에게도 교회를 개척하라, 아니면 이 교회로 가라, 또 뭐 교회를 떠나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마게도냐로 가라, 고린도에 가지 마라, 뭐 이런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꿈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주의 사자들이 와서 말해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열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되어지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굉장히 한때는 센세이션한 그런 책이었고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또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또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살펴볼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들고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의역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진정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도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교훈을 잘못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제가 어떤 말을 또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지 내 스스로 왜 모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런데 어떤 때는 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분열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다 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중에 좀 지난 얘기지만 로버트 풀검이 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 박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이미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전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막 나한테 뭐 무슨 얘기, 건강은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래야 건강한다 막 얘기해 주는데 내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얘기하는 게 다 그냥 이 귀로 와서 이 귀로 흘러버리죠. 뭐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막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차에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저 사람은 지킬 마음이 전혀 없어.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집사님 뭐 이런 것 좀 봉사해 주세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좀 안 해요. 막 업신여김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뭘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고 또 말씀해도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장로님이신 우리 매영이 늘 쓰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카톡에도 이렇게 써갖고 늘 다니는데,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변명이 보인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나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 인생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길어봐야 내 인생에 20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그동안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지금 뭘 하는 게 너의 인생에서 최선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외모가 아닌 공의롭게 판단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나오는 할례와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이나 지인들, 나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보면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이 10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올라가면 에너지를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일이에요. 에너지를 발생하는 일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황당하죠? 우리가 보면 황당해요. 심지어는 아무도 거기 안 타고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10층 좀 눌러줘. 같이 타가지고 그런답니다. 참 우리가 보면 한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이처럼 외형적으로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왜 쉬어야 되는지, 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사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막 잡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이거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신성하다, 신성시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 왜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지 말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할례는 뜻이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선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반드시 행합니다. 그런데 난지 8일이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할례를 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식일인데도 할례를 행합니다. 다음 날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 안식일임에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안식일에 스스로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에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쉴 수 없는 사람들, 당시에 종이나 노예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주인에게 매달려서 주인이 일을 시켜서 계속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안식일, 주일 이런 개념들이 없이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하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아야 안식일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 제사장들에게 제사의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 또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들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안식일의 모양, 제사의 모양, 할례의 모양에 집착하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지성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자식들에게 어김없이 할례를 행하는 외적인 모양들을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논리와 모양에는 철저했지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우리가 형식, 법, 논리, 모양은 그것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더욱더 사람을 해치는 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고 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니?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전신마비되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죽이려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칭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도 모르고 율법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 결과는 뭐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이 껍데기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공의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 속에는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범죄한 사람 여러분 정직과 공의, 공평과 공의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공평하다 하는 것은 또 정직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 질서가 있잖아요. 교통 질서.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는요. 그 교통 질서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초록불이면 녹색불이면 가야 되고 이게 다 지켜지는 이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앰뷸런스는 급한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는 그
그걸 지키고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합니다. 빨간불이어도 통과해요. 이게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은 그걸 다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공의롭게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영육과 안에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심리적으로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이 중에 예배드리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주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를, 그 본질을 알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드릴 만한 형제가 생각나거든 내가 그것을 놔두고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정신,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라고 해도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껍데기만, 외모만 붙들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율법의 행위들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여러분도 행복한 삶, 감사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광화문에서 이제 오후에 온 기독인들이 모여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통 무너지고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사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